민수기 16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6절이고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요라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3월 29일 우리나라의 총 확진자 수가 1240만 명이고 사망자 수는 15,423명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도 연병, 즉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고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250명을 더하면 15,000명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족장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님께 아뢰고 나서 그들 모두에게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고 여호와 앞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정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라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탐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심히 노합니다. 고라 일당과 아론은 각각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옵니다. 고라가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회중을 멸하려 하시자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하여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져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이 삼켜지고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무너지고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산채로 사람과 물건들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장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모세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자신도 레위인이니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으나 이 일이 성사되지 않자 반란을 주도하였습니다. 다담과 아비람과 오는 루벤 지파의 사람으로서 루벤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므로 루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고라가 반란을 주도하자 그 반란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수에 지나도다 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하였다입니다. 반역자들은 모세 아론이 지나친 옳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절에도 이스라엘 회중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고 아주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난을 이임받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 지도자의 자리를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담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히려 모세의 호출을 거부하고 장막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분노하여 그들의 예물, 간구를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도록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도 않았으니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하고 대적합니다. 눈을 빼려 한다는 것은 달콤한 말로 백성을 속이고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행동이 전적으로 여호와로 인한 것이며 아론의 제사장 또한 여호와께 이임받은 것임을 회중에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판단을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보일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성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주님께 물으니 아간이 범죄한 것이 발각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간을 향해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아 아골 골짜기로 부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주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에서 거룩한 기구, 성물들을 취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임무도 군대 일만큼이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성소의 기구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성물을 다 덮은 후에 이것들을 옮길 수가 있었고 유일하게 고앗 자손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직접 만지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진설병의 상이나 성물들은 청색 보자기, 홍색, 자색 보자기 등으로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하여 운반하게 한 것은 그것들이 가장 거룩하고 위험한 물건임을 얼른 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고앗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보면서 그 거룩하심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라가 고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물, 특히 법궤를 메고 운반하는 일을 맡은 것은 제사장에 비하여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조차도 결코 목사의 일보다 작지 않습니다. 아론은 결코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직을 빼앗으려는 고라의 반론은 아론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론인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회방합니까? 마귀와 사탄이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을 해방하는 순간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과 같은 사악한 존재를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 존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든 것이 사탄 루시퍼입니다. 그러나 천사들 모두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사탄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여 사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완전했기에 오히려 너무나도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들을 운전하는 운전병들은 자신이 인사를 받는 것으로 그 지휘관에게 하는 인사가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아름다웠기에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면 사탄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배반과 괴유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들과 더불어 싸움을 했다면 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됩니다. 마귀는 이 일로 모세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린아이에게도 함부로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닌 시절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허물이 발견되면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를 특별히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도 여러분들도 눈동자처럼 지키며 돌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을 아시지요? 고라는 모세에게 회중이 다 거룩하고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이 회중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느냐 하고 말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의 이 말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인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말할 때 가톨릭이 말씀을 볼 때에도 사제를 통해서만 보아야 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사제를 통해 고백 성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직접 예배하고 직접 기도한다는 뜻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말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회막에서는 제사장만이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고 회중들은 성막 뜰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도록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도 50대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알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 과정은 온전히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해질녘 1시간 남겨놓고 불러준 포도원 지기에게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들어서 전도사의 역할이 어렵고 부르심 따라 목사가 된 것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는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라가 모세에게 한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니 평신도도 목사처럼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평신도가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교회도 이끌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백성이라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특별한 직책을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끄는 특별한 직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였고 그래서 바르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묘하게 교회 안에 잘못 알고 있는 직분 제도와 11조를 가지고 미혹하던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마치 불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직분 없이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고 11조를 부정하지만 그들이 교인들에게 걷는 헌금은 일반 교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종교 신학교에 다니며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만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며 목사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탈권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교권 침해 현상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교실 붕괴 내 학교 붕괴라는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수업 중에 50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기사는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나라면 어떻겠을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당장 사표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도 교권이 침해를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도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돈으로 평가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선생님과 목사님 험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대로 자녀가 선생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어찌 담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험담하면 아이들의 소중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도 성실하고 나이에 비해 믿음이 좋아서 방학 중에는 매일 작은 도서관에 불러서 독서 지도도 하고 격려하며 잘 가르쳤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 집에 무엇을 좀 드리려고 방문을 했는데 분명 부모님이 계신데도 아이가 나오고 두 번째 방문 때는 문에 들이지 말라는 소리도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는 신학기에 친구 따라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아이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팡이 12를 취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의 법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수많은 꽃 가운데 왜 살구꽃이 핀 것일까요?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가 아닌 살구꽃이 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런데 살구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로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왜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매섭게 추운 1월 말과 2월 초에 아몬드 꽃이 따뜻한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핀다고 류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긴 겨울잠을 깨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아몬드는 그 이름처럼 흔들어 깨우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봄을 알리는 아몬드는 7 촛대인 메노라의 각각 가지에 새겨진
대표 문양에도 있는데 바로 아몬드 꽃, 살구꽃이 아닌 아몬드 꽃과 꽃받침입니다. 이 역시 하루 종일 성전에서 타오르는 메노라와 모든 것이 잠자고 있는 겨울에도 자지 않고 깨어서 희망의 봄을 알리는 아몬드의 이미지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티도에게 권면을 한 성경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말과 행실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어려운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적당히가 아닌 전심전력하라고 합니다. 저는 10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조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아하게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좋아하는 여행하면서 인생의 우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훨씬 넘어 더 일하여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동안 정년 퇴임 나이까지는 늘 현장에 있는 저를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아이들 앞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고 하면 심드렁하던 사람들도 중학교 교사였다고 하면 반응이 다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을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서운함도 잠시 늦은 밤까지 말씀 앞에 앉아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은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주보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에 그 중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 본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오는데 저희들을 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의 권위와 선생님의 권위와 또 목회자의 권위에도 아버지 자발적으로 존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몬드처럼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저희들이 다 쓰임 받게 하시고 질서를 따라 하나님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